네, 5월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 내시빌에 살고 있는 마크 스파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음향기기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마크는 벼룩시장에서 액자를 $1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략 한 2,600원 정도 구입을 했어요. 집에 와서 이제 그 액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제 빼냈어요. 빼내려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런데 그림 뒤에 오래된 종이 하나가 접혀져 있는 거예요. 그 문서를 펼쳐보니까 그 문서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에게 한번 가져다 감정을 맡겨보았습니다. 1820년 200부밖에 발행되지 않은 진보원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단돈 2,600원에 산 이 액자가 무려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문서였던 것이죠. 그 액자의 가치를 모르고 2,600원에 판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몰라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정으로 주셨어요. 가장 귀한 보물로 우리에게 주셨죠. 사람들이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가정보다 일이 우선하기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우선시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우선시하기도 하죠. 가정 안에서 행복보다 갈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두셨어요? 가정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 만물을 지을 때마다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복되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기 좋게 만드신 다음 그들을 살게 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심히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은 본래 완전한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걸작품이 되게 하셨어요. 좋은 어떤 건물에 살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자체로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적으로 첫째 주가 어린이주일이고 둘째 주일이 어버이주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드리며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의 말씀의 주제를 저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가정을 축복하셨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달의 주제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축복의 조건, 그것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원래 만드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떤 제목이 붙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때가 되면 모든 가정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제사를 드리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오르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어떤 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된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오르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셨나요? 네. 어떤 노래를 부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길에 복된 가정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있죠. 부모나 자녀들이 다 행복을 원하고 있어요. 불행을 원하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심지어는 범죄자 할지라도 내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범법자라도 그러는데 누구도 가정이 불행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죠.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요. 집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 사랑의 가정을 원하고 있지만 미움이 있고 따뜻한 가정을 원하지만 냉랭함이 있어요. 그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나의 가정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각자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하와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면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설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택해서 태어난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예, 그럴 수가 없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내가 어떤 자녀를 태어나게 하면 좋겠다고 태교도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낳는 것을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어요.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기도 제목과 때로는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내 자녀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잔소리하고 체벌을 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처럼 가정 안에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균열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정은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과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보면 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강한 것을 소유하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인기를 떨치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 잘 버는 직장을 가진 것이 복의 잣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 행복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 경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은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가정의 행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물론 죄는 짓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게 돼요. 멀리하게 돼요. 마치 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하다 보니까 변사또의 유혹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가정이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두렵지 않게 돼요. 물질과 조건에 매이지 않게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때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길을 찾게 되죠? 내비게이션이죠. 어쩌면 선생님이나 다른 가족의 말보다도 내비게이션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수원에서 남원으로 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요. 3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그때 마침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어요. 그때 남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익산쯤에서 엄청나게 헤맨 거예요. 갑자기 막 공장으로 들어가고 3시간 거리를 4시간에 걸쳐서 가고 말았어요. 도착하고 나서 완전히 녹초가 되고 말았어요. 내비게이션이 고장났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걷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죠. 내 지식을 따라 살아가요. 혹은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또는 소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예인이나 유명인 중에도 그 소문을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 하다 보니 파산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돈도 빌려주고 좋은 것을 외제차도 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파산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목적지를 미리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무당을 찾아가요.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탐욕이 더욱더 커지게 돼요. 예, 귀신으로에게 탐욕을 더 커지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 기쁨이라 생각하면서 즐기다가 결국 망해버려요.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등불은 1.5m밖에 비추지 못해요. 내가 한두 걸음 갈 수 있는 그 길만 비칠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나중에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셨군요 라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등불을 따라 동행하는 그 길이 행복하고요, 한두 걸음씩 밝아지는 그 길이 설레요.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들어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손이 습관대로 먹는 자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습관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습관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는 이 말이 이 말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습관대로 먹는 것이 복된 것이 복일까요? 만약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습관대로 먹는 것이 정말 복된 사람일 거예요. 그죠? 건강을 잃는 것보다. 반면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그러면 참 배가 아프죠. 저만 배가 아픈가요? 예, 저는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어. 재산 다 날리고 결국 일용직을 다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힘들게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전문직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폐가 망신한 경우들이, 파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수관만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때가 많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이 수고한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을 때는 때때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자신이 수고한 것을 다른 나라에 바쳐야만 했어요. 때로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수고한 것이 망가지기도 했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을 때 그냥 놀게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 동산의 모든 열매가 자신의 것이지만 또한 일하면서 가꾸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손으로 수고한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면, 은퇴하게 되면 좋을까요? 오히려 회사를 은퇴한 사람들, 남자들 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은퇴하고 적당히 일하고 취미생활 할 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여행을 추구하고 코인 등에 투자하다가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오히려 정직한 그 일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요. 내 지경을 넓혀주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해요. 갈수록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행복이 2배로 커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아내와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대로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여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되죠. 그리고 가정 안에는 아내와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복된 가정의 아내를 보면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특히 많이 나오는 과일나무와 나무는 바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좋은 열매로 맺어 가기 때문에 두 나무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수입원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얻게 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아내는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유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바라시나 극산품의 포도를 그렇게 좋은 열매를 바라시며 심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좋은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병든 생각을 계속 심어주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 속에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설계되어지고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 가정은 결실한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최고의 복지국과 최고의 선진국들이에요. 직업의 차이가 없고 환경미화원이나 의사나 월급이 비슷해요.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 논의이 되면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나라. 최고의 부유한 나라예요. 예.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과거에 바이킹들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야만인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9세기에 서로마가 약해지면서 바이킹이 전 로마를 휩쓸었어요. 유럽을 휩쓸었어요. 당시 로마가 매우 종교적으로도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것이죠. 바이킹은 기독교 국가를 약탈했어요. 거기에는 여성들도 약탈해 갔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약탈해 갔죠. 그래서 북유럽의 그 인종 자체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 그들이 아름다운 여성을 납치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이 야만인들은 가정교육도 시키지를 몰라요. 가정교육이 오직 여성들의, 어머니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자녀를 낳고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기독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복지 내용을 보면 기독교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화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최고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이 힘과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더니,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했더니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이죠. 그 나무 자체가 나무결이 좋아서 가구를 만드는 데 좋은 나무이기도 해요. 그리고 올리브 열매는 좋은 수입업인이 되고 있죠. 감람나무씨로 기름을 짜서 등불의 연료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밤에 밝혀주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성소에도 감람유로 성소를 밝혔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비록 자녀들이 아직은 장성하지 않은 어린 감람나무이지만 앞으로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52편 8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질 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를 키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가 성장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의 가정의 안방에는 TV가 우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들어 살고 있고 자녀들은 식탁에서 부모의 얼굴이 아니라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아도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근본 자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감람나무가 되고요, 견고한 나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극성품의 올리브유처럼 최고의 가치를 바라는 삶이 되고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께 심겨지고 자녀가 하나님께 심겨질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가 좋은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은 자녀를 타락하는 도구가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경쟁만, 다툼만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도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기름진 토양 속에서 가장 단문이 가득한 포도가 열리고 오렌지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영양분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토양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좀 처음 부르시는 찬양이시겠지만 이 가사의 의미가 너무나도 좋아서 배우면서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행복이란 찬양입니다.